출애굽기 21장 28절로 36절 말씀, 우리 28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 28절로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소가 받아서 죽인 경우에 그 소의 임자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주시고 계시고요. 또한 타인의 짐승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와 또 소끼리 싸우다가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삶의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갈등과 또 분쟁의 상황 속에 대한 그런 적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에서 3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받아서 죽인 소의 임자가 생명의 속죄금을 낼 때에 그럴 때에 그 소는 속은 자가 그럴 때에 죽은 자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구별 없이 율법대로 행하고 죽은 자가 남종이나 여종일 경우에는 은 30세겔을 배상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또한 33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니까 구덩이 주인이 동물이나 사람이 빠져서 다칠 위험에 미리 대처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그 구덩이 혹은 우물을 덮지 않는 그 주인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물 주인이 배상을 하면 모든 의무는 종결되게 되고 그는 죽은 짐승의 가죽과 고기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5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이웃 간의 갈등에 대한 법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소유한 소끼리 서로 싸우다가 사고로 죽게 되었을 때 죽은 소의 주인은 피해를 보상받게 했고 죽인 소의 주인은 보상의 의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말에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프랑스어로 의미는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보통 이 부와 또 권력과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가야 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귀족만 또 뭐 상류 계층만 그런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의무가 따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신의 소유에 대한 그런 의무가 따른다고 하는. 그래서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나 권력에 대해서 권력은 어떻게 보면 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 자신과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자신과 이웃과 더 나아가서 백성 모두를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마태복음 24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달란트는 뭐 금이나 혹은 뭐 은혜의 무게를 말하는 건데요. 뭐 금 뭐 몇 달란트 또 은 몇 달란트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달란트를 영어로 탤런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재능이나 재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세 명의 종에게 각기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되는데요.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기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능은요 힘이나 역량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종들에게 합당한 그런 달란트를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긴 자는 주인이고요, 맡은 자는 청지기이고, 그래서 맡은 달란트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청지기는 자신에게 맡겨진 재능만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이 이 달란트의 비유인데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에게도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뭐 공부로 평가하거나 뭐 재산으로 평가하거나 뭐 사업의 성공으로 평가하거나 몇 가지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각자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또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또 주님은 더 큰 것으로 맡겨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때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은 되는데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해서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내가 이것을 곱게 간직했다가 주인한테 다시 드립니다라고 했더니 이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땅에 파묻어 두고 시간과 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 또 재능들을 썩힌 것에 대한 죄를 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기본적인 목적을 위반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일에 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는 주인의 즐거움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다, 또 게으른 종이다 라고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유와 또 이에 따른 권리와 또 책임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권리에는 항상 의무가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소유와 권리를 맡음을 받은 청지기들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또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라고 하면서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를 말할 수도 있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구한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맡은 자를 맡은 자라고 우리가 또 범위를 좁혀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충성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은 지극히 작은 일까지라도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청지기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이 청지기라고 하면서도 앞에 형용사가 붙어서 어떤 청지기라고 그렇게 수식어가 붙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는 진실한 청지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는 선한
청지기 이런 표현이 있고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는 지혜 있는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고 또 감독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청지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에 이 서방 교회의 이 교황 중심주의의 핵심인 제도 중심주의로부터 영국 국교회의 순결과 복음주의를 추구하며 활동한 개신교들을요 우리가 흔히 청교도라고 하는데요. 뭐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에 이렇게 이주를 해서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의 이제 미국을 건설하게 되었는데요. 이 청교도들은요 필요 이상으로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을 언제나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교도들의 고백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주어진 것, 그것은 우리로 두 가지의 책임을 갖게 합니다. 하나는 감사해야 될 책임이고 또 하나는 나누어야 할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 이상으로 주신 것은 이웃을 돌아보고 뜻이 있는 곳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 뭐 아까 얘기했듯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청지기로서의 책임감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최대의 수치로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반대죠.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계에서도 유산을 이렇게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고 사회에 기부하자, 좋은 곳에 뭐 사용하자, 뭐 이런 그런 운동들이 지금 재단들이 이렇게 펼쳐져서 이렇게 기부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대신에요 학교를 세우고 장학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물질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 중에 인하대학교라고 있는데요. 인하대학교도 초기 하와이로 이민 갔던 인천 내리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그러니까 기부로 주어진 그런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영호라고 하는 이 작가는요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 경주 최부자의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경주 최씨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훈 6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시험은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라. 둘째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셋째 과객 대접을, 손님 대접이죠. 과객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말라. 넷째는 흉년에 땅을 사지 말라. 다섯째는 며느리가 시집와서 3년간 무명 옷을 입도록 하라. 여섯째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 부자로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자였고 이 같은 가훈에 따라서요 최부잣집 사랑채는 늘 과객 수백 명의 숙식으로 붐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생명의 이런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청지기로서의 사명,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셨는데 이런 생명을 잘 관리하고 건강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인데 영생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생명의 청지기로서, 또 복음의 청지기로서, 또 하나는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이 뭐 시간이든 물질이든 또 여러 가지 재능이든지 간에 그것을 나를 위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 물질의 종노릇 하지 말고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를 소유하고 임자는요 소를 소유한 그 책임을 져야 했고요. 구덩이나 우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주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돌아보아서 그 우물을 잘 덮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그런 배려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와 권리는 항상 책임과 의무가 따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것들을 보면서 움켜쥐고 있지만 말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힘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실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한다면 아마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 각자가 맡은 일이 다 다릅니다. 해야 될 일도 다르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이제 9월 달이 내일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 한 해 또 벌써 3분의 2가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그저 움켜쥐고 있지만 않은지,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마지막 우리 올해 2022년도 또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어진 자에게, 또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소유로 자신에게 누릴 것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대한 책임까지도, 의무까지도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물질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재능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그 맡겨진 그것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